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이죠. 연보. 버려서 돕는다는 얘기예요. 버릴 연자, 도울 보자니까. 연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 헌금입니다. 이 구제 헌금을 작정한 게 1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동기부여가 됐어요. 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일에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동참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을 때 봤잖아요. 아주 골치 아팠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 막 갈라져 갖고 파당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눈 흘기고 말이에요. 이 안에서 갈라져요. 각종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아주 복잡하게 막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구제헌금 합시다 라고 결의했는데 조금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다른 두 형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 일행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멈추어 있던 헌금 모금을 다시 시작해서 그걸 걷어서 예루살렘에 보내도록, 그렇게 그 일행을 보낸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긴 구절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연보, 구제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은 알미라. 원함이라고 오늘 해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열성, 열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연보, 구제헌금에 관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게 없다. 편지에다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 왜? 이제 내가 너희의 열심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 너희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라고. 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통칭하는 것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행정 수도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퍽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서 이게 자극이 됐어요.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막 오는 거예요. 뭐야,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의 이유로 그 헌금 모금이 멈춰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걸 독려하려고 이 형제들을 보냈다. 디도와 함께하는 그 형제들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헌금위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멈춰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왜 준비하도록 하느냐? 미리 준비해라. 혹시라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갔다가 정작 가보니까 뭐야 이거, 고린도 성도들 공수표만 날린 사람들이네. 이거 보니까 헌금 하나도 안 돼 있네. 이렇게 알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걸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연보는 어떤 거냐? 미리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씩 연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자면 5절에 너희가 전에 약속했던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제 끝내 놓으십시오. 이래서 내가 디도와 함께 일행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참 연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이나 기도나 예배 등을 작정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작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작정하는 것을 작정 헌금, 작정 기도, 작정 예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것들을 작정할까요? 과거에 보면 교회에 돈이 필요할 때 외부에서 부흥회를 열어서 부흥강사 목사님 모셔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작정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요. 어쩔 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작정하냐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하나님께 꼭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돼야 돼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작정 헌금을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작정 금식도 하고, 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이런 걸 하죠. 여러분, 그렇게 작정한 것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친구와 한 약속도 이거 내 맘대로 깨면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친구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만나기 싫어졌다고 문자 보내서 미안, 나 오늘 시간 안 됨, 이러면 그 친구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에? 완전히 친구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은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이제 매우 중요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농부가 조금 심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조금밖에 거둘 게 없겠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 법칙인데, 이 당연한 자연 법칙을 하나님은 헌금의 원리에도 적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부는 어디에 심어요? 땅에 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심어요? 하늘에 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적게 심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인색하게 심는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씨 한 소쿠리 들고 나가서 이거 다 심으면 뭐해? 한 반만 심지. 가을에 거두는 건 처음 기대한 거에 절반만 거두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많이 거둔대요. 많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깐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펴서 보세요.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뭐가 있어요? 반가로 사자가 붙어 있어요. 반가로 사. 그죠? 그 반가로 사 밑에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복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복으로라고 써 있어요. 복으로. 네. 또 이 지금 6절에 이 많이가 나왔는데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에 반가로 2번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반가로 2번. 이 2번 반가로 2번 되어 있는 이 연보 밑에 관주의 설명이 뭐라고 되냐면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걸 왜 거기에 설명해 놨을까요?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6절에서는 많이 심으면 이렇게 많이라고 돼 있고 5절에는 연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원문에 보면 복. 그래서 이 두 단어 많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율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그대로 똑같이 사용돼요. 똑같이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의 뜻이 복, 축복, 칭송, 찬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는가?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복으로 심으면 복으로 걷습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색하게 심지 않고 이처럼 복으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에 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땅에 씨앗을 심는 농부가 아니라 하늘에 심어요. 하늘에 심는데 복으로 심으려면 어떻게 심으면 될까? 인색하게 심지 않고. 오늘 성경 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멘. 복으로 심기 위해선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아 이건 뭐 어른들만 듣는 설교구나.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건 어린이부터 들어야 될 설교예요. 이걸 모르니까 헌금의 원리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제대로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으로 심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정한 대로. 여러분 이것이요. 자기 기분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복, 구제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헌금, 예?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또 구제하기 위해서 내는 뭐 구제헌금, 뭐 건축헌금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이 지금 있잖아요. 뭐 그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그래서 건축헌금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제헌금 하는 분도 어떤 분은 성교헌금을 하기도 하잖아요. 감동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네? 여러분 11조도 같은 원리예요. 11조도. 제가 뭐 11조 설교 뭐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오늘 본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립니다.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250만 원을 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겠죠. 매월 균등하게 내가 받으니까 거기에 정한 금액을 내가 내면 되잖아요. 11조로.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매달 이게 달라지잖아요. 매출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원리는 같아요. 무슨 말이냐? 물론 뭐 믿음 좋으신 분은 이보다 더 하셔도 상관없지만 전체 매출 수익에서 고정비를 제하고 고정비가 어떤 거가 될까요?
인건비, 재료비, 예? 또 운영비, 각종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한 순수익의 10분의 1, 11조. 예?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고 말씀드리나. 제가 뭐 20살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업을 해봤고 장사를 해봤고 직장을 다녀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월급 받아서 11조도 내봤고요. 제가 사업하면서 11조도 내봤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때 누가 정확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재정 장로님께도 자문 구해보고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때는 모르니까. 여러분, 특히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달에는 야, 이달에 11조 내야 돼? 11조 내는 게 막 시험거리로 느껴지는 경우, 아마 그런 경우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야, 이거 11조 해야 돼? 이번 달에? 당장 운영비가 없는데요? 또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요? 당장 카드값을 메꿀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하겠어요? 이럴 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정말 한 달 한 달을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뭘 하시든 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는 사업하는 분도 있고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그 힘들게 번 돈에 11조를 바친다는 거, 제가 그 심정을 압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 잘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특히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저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저축. 여러분, 저축 어떻게 하세요? 쓸 돈 다 쓰고 뭐 살 거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축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돈 모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 못 모아요. 저축의 원리는요, 이겁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저축한다? No. 못해요. 이렇게 해서 돈 모았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돈이 있으면 쓰게 돼요. 돈이 있으면요, 써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왠지 월급날 되면 갑자기 내 옷이 후줄근해 보이고 그래서 옷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심리가. 그래서 저축의 원리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저축의 원리가 이거예요. 수입에서 저축을 미리 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반드시 먼저 떼야 돼요. 이래야만 저축할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헌금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헌금도 내가 수입을 받고 카드값 내고 뭐 내고 다 쓰고 나서 헌금은 낸다? 어려워요. 똑같습니다. 수입에서 헌금을 먼저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라야 여러분 헌금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 여러분, 해봐서 알아요. 절대 안 돼요. 먼저 내가 쓸 돈 쓰고 나서는 헌금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헌금은 내가 쓸 돈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쓰고 나머지 갖고 이거 하나님 받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쓰기 전에, 나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 이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쓸 것 모자라지만, 내가 다 써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별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 그러셔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헌금은요, 이처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에 자식이 부모님 찾아뵙고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용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서 여러분 그거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겨내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 즐겨낼까요? 정말 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져야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예배도요,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 감격에 겨워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물질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거 알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일터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일터 문 닫아버리면 여러분 일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일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가정의 평안도, 건강도, 일할 수 여건도,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사람이 돼요. 이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헌금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게 하시는 걸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요, 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째째하게 이런 분 아니라고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넘치게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 넉넉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족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족할 줄 알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시간의, 생명의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족의 기쁨을, 자족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 남과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1,000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어도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돈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족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족하셔야 돼요. 자족. 그래서 누가 저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가 물질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넘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요. 이건 내 거예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걸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요. 넘치게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착한 일에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켜쥐려고. 사랑은 뭐 버리는 것, 뭐 그런 거 예전에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거기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내가 움켜쥐려 가면요 없어져 버려요. 연기와 같은 거. 분명히 내가 모아놨는데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고 쓰고 했더니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착한 일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 심을 것이 뭐예요? 이게 씨잖아요. 이게 씨예요. 씨와 연결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에게요, 농사짓는 농부에게 다시 심을 씨도 주시고 그들이 1년 내 먹을 양식도 주셔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돼요. 우리가 하늘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다시 심을 수 있도록 내 통장 비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주신다고.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요. 풍성하게.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해주셔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아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썼는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랬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반대로 과도히 아낀다. 이거 어떤 거예요? 자린고비. 이렇게 과도히 아꼈는데도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가난하게 되더라. 아니,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걸 흩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 것이라고 아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흩어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하늘의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 구제, 헌금,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연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유익이 이런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그 도움 준 사람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 도움을 주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요, 길 가는데 돈을 뚝 떨어뜨리게 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뭘 주라고 해요. 그럼 내가 그 일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앞을 못 보고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목 보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요.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해놨는데 사울이다. 주님, 사울에게 가라고요? 그 악질 사울에게?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따로 준비해 놓은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가서 눈에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도 일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여기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 고넬료 가정.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그가 항상 기도하였거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는 그 시간에 낮 12시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가게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둘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보로 도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받은 연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연보를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후한 연보를 받은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저들의 구제연금을 통해 우리를 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도움받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도움받은 사람은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올릴 테니까 똑같은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걸로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요? 도움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연보를 통해서 도움받은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성지기로 사는 사람은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움받은 사람은요, 날 도와준 사람이 잊지 못해요.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도움 받아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도움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 자리에 갈 때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갚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움받은 그 사람의 기도를 나는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두 그런 부유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올바른 헌금의 원리대로 복으로 심어서 복을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헌금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도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